오늘은 우리 성전 설교 예레미야 7장에서 10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시기가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아들로서 이제 여호야긴의 또 아버지가 되는 이 시대인데, 이때에 예레미야 7장부터 10장은 특별히 성전에서 행했던 설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왜냐하면은 그때 예레미야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언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대언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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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거짓 평화를 외칠 때, 이때에 선언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로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가게 하리라. 이것이 요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간절한 설교의 주제 내용인데,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세 번씩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데나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고 뭐 솔로몬이 금으로 다 칠하고 이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성전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다시 주제의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들과 고약과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 성전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이거는 배교입니다,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말하는 제사장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이런 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요게 이제 성전 설교의 이제 본론에 해당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제1성전. 너희 눈에는 뭐 도적의 구려로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청소하시면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도적의 구려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실로에는 예루살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나서 그들이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오랫동안 머물 곳이 실로였습니다. 이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던 영적인 어둠이 캄캄했던 그 당시를 회상합니다. 이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7장에 나오는 성전 설교의 해설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통해서 이 종교적인 문제와 사회 정의 실천의 관련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목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7장과 또 나중에 볼 26장이에요. 7장과 26장이
예레미야에 있는 두 개의 성전 설교입니다. 그중에 이 7장과 26장은 그 맥락을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전은 분명히 예배의 장소 맞지요? 성전 설교에서는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삶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님의 성전, 여호와의 집 혹은 베이트 아도나이, 이 히브리 말로 그렇게 문 앞에 서서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곧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의 집으로 오는 이들을 향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의 첫 마디가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세 번이나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악행을 고치라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한 성전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여기에 다 금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참 아주 화려했던, 그리고 물두멍도 보십시오. 10마리의 황소가 끄는 이런 물두멍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10개나 있어요. 이런 황소가 끄는 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한 거였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디자인대로 성전을 건축했다면 이렇게 안 될 텐데, 그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두로와 시돈 왕에게 의뢰를 해서 바알 성전 히람, 히람의 그 어떤 디자인대로 바알 성전식으로 이거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는 이렇게 성전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우상 숭배입니다. 바알 종교의 심볼이 황소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의 A라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이게 황소입니다. 뭐 이제 두 개 눈이 있고, 이것이 바알 종교의 심볼이었는데 이거를 성전에 물두멍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억압하지 않고 바로 이곳, 즉 주님의 성전에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전설교 7장과 26장이에요. 이게 이제 주 내용입니다. 또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사람을 죽이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거짓 예언을 하지 말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금지하는, 이것이 성전설교입니다. 얼마나 파워풀한지. 오늘 우리 이 레포메이션 때 흔히 이거를 종교 개혁이라고 많이 번역하잖아요. 저는 종교 개혁이라는 말 반대합니다. 왜 우리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제도를 종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렐리지언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라고 종교를 갖다 대는 그 사람들은 문제입니다. 그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종교라고 붙이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지, 구원의 메시지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기에 감히 왜 종교라는 말을 붙이냐 이거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너 종교는 뭐냐 할 때 할 수 없이 우리는 기독교라는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 사람들의 잣대 그 용어를 꼭 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의 복음, 구원의 메시지지.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예레미야가 종교화되는 게 문제입니다. 모든 게. 기독교가 종교화되니까 그저 제도도 자꾸 만들고 이상한 짓을 하고 돈을 밝히고 자꾸 건물만 짓고, 이거 종교화되는 거예요. 종교화 그렇게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되고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른 데 타협이 없는 겁니다. 캐톨릭은 너무나도 빗나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초대교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마틴 루터가 개혁한 날 아닙니까? 이날 지금 세상에는 할로윈 파티라고 난립니다. 할로윈. 제가 미국에 40년에 있으면서 이 할로윈 대 때는 홀리윈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뭐 집에 있으면서 애들이 오는 거 사탕 나눠주고 뭐 이상한 복장을 하면서 거리에 프레이더 그런 거 하지 말고 애들이든 어른이든 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우리는 파티했어요. 사랑의 다 잔치를 했습니다. 아가페 미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정말 홀리윈, 우리가 헬로윈이 아니라 홀리, 거룩한 승리하자. 이래서
교회에서 이런 저 잔치를 쭉 가졌는데 얼마나 다들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성전 설교 오늘 이 말씀 받는 거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중적인 이런 모습을 질책하면서 이스라엘이 비록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 성전으로 오지만 이들의 사회적 불의한 행실로 인해서 여호와는 그분의 이름이 불리는 성전을 이렇게 옛적 실로에서 행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한 예레미야의 그 어떤 중보의 기도도 허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성전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했다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에게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온갖 처벌을 받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또 12지파가 온 세계에 흩어지는 이런 디아스포라 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요. 우리 천년창국, 천년왕국 참여 못합니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는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7장 14절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과 같이 너희의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바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이것을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 예레미야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온갖 손짓과 발짓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지금 하소연하는 설교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중보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이 회개도 안 했는데 무슨 그 기도를 하냐 이거죠.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내게 간구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를 듣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해서 과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 하늘 황후라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44장에도 두세 번 더 나옵니다. 하늘 황후가 뭔가니 달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고대 근동에서 주신은 태양신이 아니고 달신입니다. 여성신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머니 신입니다. 니무롯의 짝이 누굽니까? 세미라미스거든요. 세미라미스는 누구예요? 이게 니무롯의 아버지가 이제 굿인데 구스의 그 부인이 세미라미스예요. 그 둘 사이에 니무롯이 태어났습니다. 이 니무롯이요. 이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자기 아내로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 하늘 황후라는 것은 자기 어머니도 되고 자기 와이프도 되는 이상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이게 이제 그 니브롯과 둘 사이에 그 자기 아들하고 관계입니다. 나온 아이가 자기 손자입니까? 자기 아들이 됩니다. 이거 관계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시 제가 설명합니다. 니무롯은 누군가 하면은 바벨탑을 만들었던 최초의 그 구바빌론의 왕입니다. 이 왕의 아버지가 구스예요. 우리 성경의 창세기 10장에 나오잖아요. 구스는 영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니무롯이 태어났는데 이 니무롯이 힘의 장사였어요. 그런데 이 니무롯이 말이죠.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자기 어머니 세미라미스를 자기 와이프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 이 여자가 말이죠. 이 자기 아들하고 관계에서 아들을 낳는 그 아들이 담무스라고 그래요. 담무스. 이 담무스라는 것은 여러분 노틀담이나 들어보셨죠? 노틀담이라는 것이 뭔가니 프랑스에 가보면은 노틀담 그 성당이 있습니다. 노틀이라는 것은 우리의, 담이라는 것은 다무사라는 뜻이에요. 이게 뭔가 하니 우리의 다무스,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실 겁니다. 중세 시대 유명한 점성가. 이런 이름들, 또 노틀담 대학교, 이런 노틀담이는 미국에도 지금 있거든요. 이런 모든 이름들이 다무스하고 관계되는 신이에요. 이 다무스가 바로 이게 아버지가 니므롯, 어머니가 이 세미라미스. 근데 이 세미라미스는 자기 할머니도 되고 자기 엄마도 되는 이상한 관계입니다. 이게 다무스예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사가 자기 손주도 되고 아들이 될 수 있는 이 다무스를 안고 있는 이 사진이 오늘날 로마 캐토릭이 성모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거를 둔갑합니다. 그 모습이 원래 캐토릭이 아니고 고대 바빌론 종교의 그 고대 바벨론 종교를 모르시면은 바알 종교를 모릅니다. 바알 종교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리고 바알 종교를 모르면은 오늘날 통일교를 모릅니다. 다 피가름의 원리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또 이 바알 종교 그리고 본래 바빌론 종교 이거 모르시면 오늘날 브라질에 있는 삼바 축제를 이해 못합니다. 삼바 축제는 그게 다 내려오는 같은 줄기거든요. 그 일은 개판입니다 한마디로. 이거를 섬기는 게 하늘 황후라이 이 세미라미스가 둔갑된 게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그 당시는 무슨 시대가 아는가 하면은 그 슈메르 시대입니다. 슈메르의 그 어떤 수도가 이제 그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기서 주신이 누군가 이난나 또 이스타르라고 그래요. 이게 여신입니다. 이게 누군가 세미라미스의 둔갑이에요. 같은 여신인데 이게 둔갑해서 다른 형태로 이제 나옵니다. 이거를 또 바알 종교에서는 뭘로 둔갑하느니 아세라 여신으로 둔갑합니다. 이 아세라 여신이 그다음 고대 근동의 각 지방의 달신으로 둔갑을 해요. 저 북쪽에 하란이라는 이름도 여신의 이름이 하란. 니누에라는 것도 바로 그 여신입니다. 지금 우리 지난 주일 또 오는 주일 요나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만은 요나서에 나오는 니누에 성 그게 아수르의 수도 아니겠습니까? 니누에가 바로 이 달신 하늘 황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이 모압 지방 오면은 금오사라고 불러집니다. 또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리고라고 불러죠. 여리고 자체가 달신 이름이래요. 여리고 그리고 하란 또 니누에 금오스 암몬 밀곰 전부 다 이게 다 달신의 이름. 그리고 이게 그리스 시대로 내려오면 비너스로 변합니다. 이 비너스가 또 뭐를 하냐 아프로디테라고 변해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이제 바울 시대 때 보면요 아테네 가니까 무슨 신이 이제 그 하냐면은 이들이 말이죠 이 에베소의 그 주신이 그게 또 여신이 다 여기에 또 이게 해서 그들이 또 이상한 여신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비너스, 다이아나 이런 이름들 이런 모든 것이 전부 다 여신 이게 하늘 황후의 브랜치. 그래서 이 하늘 황후에게 과자를 만들어 바치고 그들에게 전제를 부으고 이런 짓을 예루살렘 성전 내에서 했어요. 여러분 그 에스겔 8장 14절 이하에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8장 14절. 거기 보면은 다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었더라. 어디서? 예루살렘 그 방에서 일어난 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장로들이 말이죠. 태양을 향하여 이렇게 또 경배하고 별들을 향하여 경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늘 황후 숭배가 지금 여기서 지금 시작되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지금 이 예레미야는 얘기하면서 과자를 만들어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품으로 나의 노를 격동시키노라. 하나님이 대단히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경노케 함이냐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하를 이곳에 붓되 사람과 짐승과 들나귀와 또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줄기가요 이 여신 하늘 황후의 이게 여신이
오늘날 유럽 있죠. 유로피아. 본래 그 오이로파 그 여신입니다. 하늘 황후의 그 브랜치입니다. 그게 제우스하고 크레타스에서 연애를 지술했어요. 그 유럽은 전체가 사실 간업의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그런 에우로파, 유럽 여신으로 가득 차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여신의 모습이 오늘날 이슬람교에 섬기는 알라 신이 또 여신이에요. 그게 달신입니다. 그 달신의 달신, 초생달. 그게. 그런데 그게 무슨 뭐 전쟁으로 무슨 이렇게 남신같이 그렇게 둔갑하는데 아니에요. 여신입니다. 알라라는 아 자체가 아랍 말로 그 여성형이라는 뜻입니다. 알라. 그리고 사탄이요. 사탄이 남자가 아닙니다. 여자예요. 사탄이라는 것 자체, 뱀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신 사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시록 18장, 17장에 보면 바벨론의 음녀라고 나옵니다. 그게 다 그 여신 자세. 용이라고 나오죠. 리우야단이라고 나오죠. 옛뱀이라고 나오죠. 이게 전부 다가 여신, 이 하늘 황후의 브랜치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의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불같이 살라지지 않고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의 번제를 아울러 그 고기를 먹으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서 오늘날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또 일루미나트라든지 예수회라는 집단들 이것이 전부 다 하늘의 황후를 숭배하는 종교 집단들입니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그 우리는 이 실존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 오늘날 왜 이 동성애가 이렇게 펴지는지, 왜 이렇게 애들이 그저 아기를 낳지 않는지 이런 모든 기류들이 이거하고 연관되는 적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그런 이제 못된 버릇들입니다. 이 세계가 전부 다 지금 작용화되고 있고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청정치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자기 악한 마음과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합니다. 여신만 따라갑니다. 하늘의 향호만 섬깁니다. 사탄만 쫓아가요. 그 등을 내게로 향하였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지만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의 열조보다 악을 더 행하였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행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청종치 아니할 것이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려니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국민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라. 예루살렘아 너의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 이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이제 집을 더럽혔으며 우리 집에도 보면 이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흔적들 이런 거 다 없애야 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배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았으며 이런 자녀를 불에 살아는 것이 전부 다 하늘의 황후들이 하는 짓들이었습니다. 몰렉신들, 태양신들, 내가 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라. 여기에 나오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여기서부터 이게 지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게헨나라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 옛날에 도자기를 굽던 불이 있었던 곳입니다. 도자기를 제대로 구우려면 1500도의
그런 높은 열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뜨거운 불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게헨나라 했습니다. 여기서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기에 이렇게 지옥의 그런 것으로 이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그리고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다 거쳐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우리나라 한국에도요, 이 할로윈 문화 축제가 굉장히 많이 유행했습니다. 2년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이태원에서 156명이라는 사람들이 할로윈 파티 참석했다가 압사당하고 죽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에는 할로윈 자체가 없어졌어요. 오늘 또 보니까 유치원에, 여기 성도에 있는 유치원에, 그게 또 학교에 보니까 그냥 코스튬 프레이드라고 각자 집에서 뭐 천사의 복장, 무슨 뭐 또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 옷을 입고 이렇게 프레이드 하는, 미국에서 많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끝났지, 이렇게 막 그 이상한 마귀 복장하고 이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사탄교가 있어요. 사탄 종교가 있습니다. 사탄 교회가 있어요. 이들이 사탄 종교의 그 어떤 시작점을 할로윈데이 이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날이 전 세계적으로 사탄 종교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무시무시한 날을 피해야 돼요. 이것도 캐토릭에서 온 또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캐토릭은 내일 11월 1일이 All Saints, 모든 성도들의 날로 정하고 축제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야제로 오늘 모든 성인들의 귀신들이 다 나와서 축제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할로윈 데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탄이 이제 교묘하게 이거를 접수해 가지고 자기들의 날로 이렇게 해서 온갖 사고가 많이 오늘 이렇게 저녁에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34절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들의 기뻐하는 소리, 즐기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거쳐지게 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이 황폐하리라고 하십니다. 계속 성전 설교의 계속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 이렇게 왕들의 뼈와 그 방백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거민의 뼈를 그 묘실에서 끌어내어 그랬습니다. 뼈를 끌어낸다는 소리는 고향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늘 이스라엘에서는요, 뼈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딱 죽으면은 1년을 그냥 그대로 둡니다. 1년 후에 가보면 뼈만 다 남아있어요. 해골 남아있는 뼈를 다 걷어가지고 가족의 뼈 상자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현은 그들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뜻은 뭔가니 조상의 뼈들에게 돌아갔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례가 이제 있는데 여기 있는 뼈 상자를 다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들의 고향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내용입니다. 2절에 그들의 사랑하며 섬기며 순종하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 죄리니, 달신, 태양신, 별들의 신들, 이런 것에 죄리니 그 뼈가 거두지거나 묻히지 못하여 짐에서 훈토같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저주죠. 이 악한 족속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면요,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합니다. 그 악을 뉘우치며 나의 행한 것이 무엇이고 말씀 말하는 것이 없고 전장을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신에 화인 맞는 거 어떤 것이 아시죠? 화인이라는 게 어떤 거 아시죠? 저희 어릴 때에 이 다리미를 보면은 이게 그 당시는 이게 다리미에 다 그 숯을 넣고 이렇게 다리곤 했습니다. 그 다리미에 들어갈 그 이거 숯을 바로 이제 이 불화자입니다. 인입니다. 그걸로 도장을 찍는데 이 화인 가지고 뭐 했는가 하면은 말들을 구입하잖아요. 말 구입하면 이 소는 우리의 것이다 하고 하실 때 화인을 가지고 그 등짝에다가 이렇게 박씨라고 새깁니다. 또 김씨라고 새깁니다. 이게 화인이에요. 또 우리가요, 내가 남의 종이 됐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팔리면은 이 등짝에다가 스미스라고 이렇게 화인을 가지고 글자를 새깁니다. 그럼 화인으로 딱 칠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요즘 젊은 아이들 타투보다도 더 강하게 남아있는 게 화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무시하지 마시오. 나를 절대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야.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인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인을 스티그마타라고. 우리 주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스티그마타. 이거는 뭔가니 바울은요 아예 자기 자신이 주님의 종으로서 화인을 자기가 맞았다고 이래요. 이런 게 진짜 화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 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이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 아예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양심은 뭔가니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그래도 양심은 있는데 어? 이렇게 선을 행하면 기분 좋고 악을 행하면 기분 나쁘고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마저 화인을 맞았다 하는 것은 그 자체도 마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인간의 말종이에요. 이런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는 이제 비둘기를 얘기합니다. 제비와 또 두루미는 그 울 때를 지키거늘 올 때를 지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어찌 우리가 지혜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수욕을 당하며 경황 중에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버렸은즉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전지를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겠고 그들의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다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지만 평강은 없습니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릴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냐. 뭘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라. 그거를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평강을 바라지만 좋은 것이 없습니다.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지만 놀라울 뿐입니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안에서부터 들립니다. 그 춘마들의 우는 소리가 온 땅에 진동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거민을 삼켰습니다. 여호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술법으로도 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16절 17절에 특히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단 지파를 죽고 와서 너는 길의 뱀이요 또 첩경의 독사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단지파가 하는 못된 짓들 여러분 보시잖아요. 우크라이나의 전쟁, 러시아와의 그 전쟁, 다 단지파가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헤즈볼라 전쟁, 단지파가 다 일으키는 전쟁 아닙니까? 단지파가 1차 대전, 2차 대전,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전쟁, 또 이제 울남전쟁, 한국전쟁, 전부 다 이 단지파들이 다 돈 벌려고 일으킨 전쟁 아닙니까? 이들이 미국 선거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한국 선거할 때마다 돈으로 그들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원래 48개 나라가 대선을 치르거나 총선을 치렀는데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이게 장악하려고 하는 석유를 잡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잡고 있습니다. 온갖 스포츠 모든 개를 다 잡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세력들이 바로 뱀, 또 척경의 독사 이런 세력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17절에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불리라.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한 딸 내 백성의 시임이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악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록해 하였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제 가을에 구원받을 때인데 이 구원받을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습니다.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습니다. 길라세는 유황이 있지 않느냐. 은혜로운 곳은 길러한 맘상처 고치고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이 길라세는 유향이 있습니다. 이 향은요 마음의 상처까지 고치는 향이었대요. 이 좋은 유향을 미디안 상인들이 이렇게 저 이집트까지 수출하곤 했습니다. 그때 그 행렬에 같이 포로로 잡혀갔던 자가 바로 요셉이가 도단에서 그들에게 이제 팔려가지고 저 이제 보디발 집까지 그가 넘겨졌던 것이 바로 길랏의 유향 그 상인들이었습니다. 이런 길랏의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민고하고 이렇게 좀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던지는 겁니다. 너에게 무슨 좋은 약이 없느냐 이거야. 너에게 좋은 의사가 없지.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우리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냥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런 내용을 알고서 이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지금 이제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러 내가 고급하리로다. 엉엉 울겠다. 어찌하면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유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패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화를 당김같이 그 혀를 돌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아니한다고 탄식하십니다. 너는 각기 이웃을 상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입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수고합니다. 지금 21세기 이제 시작한 지도 20년밖에 채 안 됐는데 21세기가 점점 이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지구온난화 걱정합니다. 또 여름 겨울 덥고 추운 거 걱정합니다. 농작물 피해될까 봐 걱정합니다. 전쟁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다 부수적인 얘기예요. 문제의 핵심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는데도 회개치 않고 있는 이런 우리 인간들 자신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내 초선은 괴율 가운데 있습니다. 그 괴율이라는 게 거짓이죠.
거짓으로 인해서 나알기를 싫어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지할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고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바라라.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도다. 내가 이를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이는 그들에게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에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인하여 무더기를 만들며 사랑의 구유리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하게 하고 거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서 이를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강구할 자가 누구인가?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며 광야같이 타서 지나간 자가 없게 되겠느냐? 여러분들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 어느 선지자보다도 예레미야처럼 애절하게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를 야단치고 이렇게 하는 선지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 멸망, 성전이 멸망하를 직접 본 선지자입니다. 이거를 바로 눈앞에 두고 그들에게 마지막 지금 눈물로 호소하는 이런 메시지, 얼마나 메시지가 강한지 모릅니다. 이런 메시지가 오늘 지금 21세기 이제 그야말로 이 말세지 말에 당한 이때에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파워풀한 메시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게 예레미야가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할 만큼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렇게 파워풀하셨거든요. 1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충성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그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열국 중에 그들을 해치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신다니라. 여기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크게 5개가 있습니다. 먼저 칼로 멸망하는 방법, 불로 태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몽둥이로 또 심판하는 방법이 있어요. 전염병으로 또 이렇게 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대로 음식, 습과 독한 물 이런 걸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그들로부터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해서 애곡하게 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곱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보가는 소리가 들려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했도다. 우리가 크게 수욕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주택을 걸었음이니라.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또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부록이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왜 나왔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한 애가입니다. 여기 나오는 애가예요. 이런 애가를 미리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겠다는 겁니다.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옵니다. 우리 궁실에 들어옵니다.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게 청년들을 멸절하러 갑니다.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처럼 들에 떨어질 것이고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묵같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가진 어떤 것도 자랑의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진짜 자랑입니다.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자랑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 또 모압 광야에 거하며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4장 공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9장 26절에도 나왔어요. 31장 33절에도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라고. 마음은 충성심과 애정에 잘 알고 있습니다. The seat of human loyalties and affection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언약은 이전의 계약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모세에. 그러나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10장으로 이어지는 성전 설교가 쭉 나오는데 10장에 있는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요약하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열을 냈더니 목이 좀 아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면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